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뭐 좀 부지런히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저는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잃는 이유라는 부제목으로 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벼락치기 해보신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해보셨어요? 아마 학생들에게는 이 벼락치기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게 이 벼락치기일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기질을 좀 다뤘지만 어느 기질, 차분한 기질을 가진 제 생각에 아마 우울질이나 점액질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은 벼락치기보다는 미리미리 체크해가며 차분차분하게 준비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또 벼락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벼락치기라는 것이요, 이 로신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로시니 아주 유명한 작곡가, 3대 작곡가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근데 이 로시니가 작곡한 도둑같이라는 오페라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이 도둑같이라는 오페라 곡이 어떻게 작곡되었냐면 이 로시니라는 사람이요, 이 도둑같이를 처음 공개하고 리허설 하기로 한 그 당일에 리허설 하기로 한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 공연장에 계단을 올라가면서 작곡한 곡이 도둑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벼락치기예요. 전날도 아니고 언제 작곡했다고요? 리허설하는 그날 그 시간에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부지런하게 막 급하게 작곡했는데 그 곡이 도둑같이입니다. 근데 이 곡이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곡으로 인정받는 곡이에요. 제가 설교 주면 들어봤는데 뭐 저는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 계단 올라가면서 그걸 작곡했는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많은 그림들을 그렸죠. 사실 그가 그린 많은 모나리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나리자라는 그림도요, 이게 벼락치기로 탄생한 그림이에요. 원래 정해진 날짜까지 하기로 했는데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기한을 넘겨서 급하게 그린 그림이 모나리자입니다.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암굴의 성모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도요, 이 다빈치의 명작 가운데 하나, 이게 뭐 수천억 하는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원래 약속한 날짜가 7개월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내가 7개월 뒤에 정확히 그림을 그려주겠다 라고 했는데 6개월 절반이 지났는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7개월 만에 해주겠다는 그림을 25년 만에 해줍니다. 그리고 25년도요, 거의 23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시간에 그냥 벼락치기로 그려서 그린 그림이 암굴의 성모라는 그림인데, 뭐 이 그림도 몇천억 하는 그림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아십니까? 유명하죠. 이거 뭐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이라고 불리는 연설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게티스버그 연설도요, 링컨이 연설하기 몇 시간 전에 그날 아침에 작성한 연설입니다. 뭐로 작성했어요? 벼락치기로. 여러분 역사상 많은 천재들, 훌륭한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벼락치기예요. 대부분 천재들이 벼락치기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벼락치기를 즐겨 했는지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다. 왜 제가 벼락치기를 해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벼락치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오늘 아침에 작성하기 시작해서 마무리 졌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쨌든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하고 시험 볼 때에 참 많이 벼락치기를 했어요. 사실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왜 벼락치기 할까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게을러서 벼락치기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왜 벼락치기 하는가? 그들의 심리가 있어요.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의 주된 심리가 이겁니다. 나는 내가 뭐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이 일을 금방 끝낼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에 비하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하고 내 능력만 믿고 생각하다가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른 끝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벼락치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치기 하는 분들 맞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이런 이유로 벼락치기예요.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뭐예요? 나는 내가 뭐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이 일을 금방 끝낼 수 있어. 이게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영적 벼락치기라는 주제에 관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혹은 천국 가는 일도요 벼락치기로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누구? 강도요. 어땠어요 그 사람? 벼락치기입니까? 그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얼마큼 있었을까요? 몇 시간입니다. 길어봤자. 수십 년의 삶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몇 시간에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한 다음에 뭘 얻었어요? 천국 얻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까지 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언젠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강도의 삶이 그런 벼락치기로 천국을 얻은 삶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강도였지만 그의 양심에 따라 얼마나 그가 충실히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낸 사람인지는 우리가 뭐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죠. 또 오늘 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하여 읽었던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되 기름은 없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 여러분 이 처녀들이 신부는 아니겠죠? 신부는 아니죠. 신부는 한 명이어야 되고 뭐 처녀라 그랬으니까요. 이 처녀들은 분명히 당시 신부가 준비하고 있을 때에 신랑을 막기 위하여 존재하는 들러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처녀 들러리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특별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보니까 우리 등불이 지금 어떻게 가요? 꺼져가요.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라. 그렇죠?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신랑이 잔치자리에 간 다음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열처녀들이 두 부류지만 둘 다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맞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뭐를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성령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주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더 중대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미련한 5명의 처녀들도요 슬기로운 자들과 동일하게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그들이 신앙이 없던 게 아닙니다. 다 그들은 신랑을 동일하게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등불도 있었어요. 등불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얘기는 그들의 생각에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살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미련한 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나중에 뭐 하라 그래요? 가서 기름 뭐 해라? 사라. 기름 살 돈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살 수 있을 때에 뭐 하지 않아요? 사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조건이 다 있었어요. 기름도 살 수 있었고 성령을 받을 준비도 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요 오늘 붙잡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럼 한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보겠습니다. 영상 가운데 나왔던 이 아픈 아빠가 젊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암에 걸렸어요.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해 일했을까요? 가족들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일했어요. 내가 지금 더 쉬지 않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참고 견디며 일해서 나중에 이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거,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이 아이의 소망처럼 아이가 좋은 직업 갖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지원해주고 도와주기 위하여 내가 오늘을 참고 견디는 게 결국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이 영상에 다 담지 않고 사실 이 본 프로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 본 프로 가운데 나중에 이 아빠가 후회해요. 이 아이가 마지막에 아빠 내일 또 올게 하고 가지만 그날 밤에 이 아빠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천천히 잡니다. 근데 이 아빠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돈 벌어서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한 시간이라도 더 이 아이 알아주고 놀아주고 시간 보내주고 대화해주고 하는 게 더 소중했는데, 근데 이제 누워서 죽을 날만은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이 아빠가 죽어가는 콧줄 끼고 거기서요, 내가 진작 지금 이 마음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사랑하는 승욱이에게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는데요, 이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한 미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말이든 글이든 인간의 슬픈 표현들 가운데에 가장 슬픈 것은 바로 이 말이다. 만약 그때 했었더라면.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요, 내가 만약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그래서 만약 그때에 미리미리 이것들을 잘해서 후회하지 않는 시간들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좋았는데, 여러분, 그 만약 그랬더라면 그 말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슬픈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 가족 관계 속에, 혹시 신앙하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후회할 일들을 하며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곤 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이렇게 신앙하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앙하는 자들이 가장 후회하게 될 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에요. 내가 그때 지금 이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분명히 5 미련한 처녀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준비했더라면, 내가 그때 충실했더라면. 그럼 특별히 그들에게는 계속하여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는 뭐가 필요했다? 준비가.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기름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 등은요, 매일같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야 됐어요. 기름 많이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쓸 만큼 기름 넉넉히 준비해놓고 마음대로 노는 게 준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등불이 뭐 하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체크하고 기름 체크하고.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생활 역시 중단 없이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오늘 이 10처녀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핵심적인 교훈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름 준비하고 넉넉히 준비할 것만을 기대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게, 오늘에 후회되지 않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마귀가 뭘 하나 보세요. 사단은 영혼 속에서 밝게 불타고 있어야 하며 빛나고 있어야 하는 그 불을 뭐 하기 위하여? 꺼버리기 위하여. 이런 마귀가 하는 게 있어요. 계속 불타야 하는 그 불을요, 잠시 꺼지게 만들어요. 야, 하루쯤 괜찮잖아. 이틀 괜찮잖아. 한 달쯤 괜찮잖아. 예수님 재림하러 오시면 아직 멀었잖아. 너 벼락치기 잘하잖아.
아직 너가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남았잖아. 너가 알고 있는 지식 많잖아. 그거 가지고 준비하는 거 한 달이면 되잖아. 아직 멀었잖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매 시간마다 체크하고 보호하고 꺼지지 않게 부단히 준비해 나가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 신도의 가정과 영감의 글에 그대는 날마다 그리스도 배워야 한다. 그대가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라 그랬어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오늘도 변하셔야 돼요. 오늘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날은 뭐한 하루다? 버려진 하루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오늘 내가 한 걸음 더 하늘에 가까워지지 않은 하루는 그 하루는 뭐한 하루예요? 버려진 하루예요. 내가 억만금을 번 하루라 할지라도요.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룬 하루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은 하루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려진 하루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을 버려진 한 주일이 되지 않게 우리는 충실히 살아왔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은 충분한지, 잘 불타고 있는지, 심지는 올곧게 서 있는지, 이 불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체크하며 재확인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오늘 이 교회 목회자로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한 가지예요.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겁니다. 벼락치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참 슬기 있는 자들 뭐하다? 냉정하다. 이 사람들 다혈질인가 보다. 냉정하다. 뭐 하지 않아요? 조금 뭐 하면 되는데? 나눠주면 되는데, 그죠?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나눠주지 않아요. 아이고 나도 부족해. 너 가서 사와. 사러 가면 늦을 거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나 못 줘. 사와. 여러분 왜 이렇게 냉정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왜 기름을 안 줄까요? 부족해서요? 여러분 기름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주냐? 실물교훈에 그들은 절박하여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을이 둥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애원하였다. 그러나 슬기 있는 5 처녀는 이미 병에 기름을 등잔에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부었어요. 왜 못 주는지 아시겠어요? 병에 있으면 주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모든 기름을 내가 뭐 구경하러 가는데 쓸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일 보는데 쓸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기름은 오직 누구 맞이하는데? 신랑 맞이하는데 쓸 기름. 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증언을 읽다가요,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가 왜 슬기 있는 처녀인 줄 아세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기 때문이도 슬기로운 처녀지만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의 특징은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오직 신랑을 맞이하는 데만 집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지만 미련한 처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돈과 능력과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일을 위하여 몰두하여 사용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끝으로 한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무슨 요리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중국 요리입니다.
한국에서 중국 요리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리 잘하려면 많은 조건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제가 음식 맛을 하나도 못 볼 때에 제가 뭐 음식을 먹기 위하여 뭐 준비를 해서 음식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맛을 모르니까요. 야, 음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뭘 만들었는데 얼마나 음식이 짠지 맛이 안 나니까요. 여러분 음식을 잘하려면 기본 조건이 뭐 볼 줄 알아야 돼요? 맛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이엠복 셰프의 가진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미각을 잃은 사람이에요. 맛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맛을 못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미각을 못 느끼는 사람인데 요리사가 됐냐? 그리고 어떻게 요리를 잘하냐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 뭐 가지고만 요리하냐면요. 눈이랑 특히 후각, 냄새로만 요리합니다. 부정확하지만 근데 이 사람의 철칙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본인의 잃어버린 미각을 가지고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늘 가지고 있는 철칙 몇 가지 중에 하나는요. 절대로 이 사람은 아침 식사를 먹지 않습니다. 아침밥 먹지 않아. 왜 안 먹을까요? 조금이라도 냄새랑 그나마 남아있는 0.1%의 미각에 집중하기 위하여 항상 출근하는 날이면 일부러 아침을 먹지 않는데요. 아침 안 먹고 가서 정결한 이 후각과 그 미각을 가지고 음식 최대한 집중.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하자라고 불러도요. 일절 안 합니다. 뭐만 하기 위해서? 음식만 만들기 위해서요. 내가 혹시라도 술 먹고 담배 피던 가운데에 내 후각도 영향을 받으면 나는 끝이다.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이 기사를 보면서요. 야, 세상 사람도 요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절제하고 그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요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을 위하여 얼마나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나를 제가 고민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값어치 있는 곳입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곳이 하늘이죠. 여러분 그 하늘을 얻으려면 적어도 우리는요.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오직 하늘을 위하여 몰두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얻지 못할 겁니다. 누구처럼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말씀에 기록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오늘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요 여기도 저기도 이것도 활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기보다는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만 전부 다 몰두하여 사용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의 벼락치기가 때때로 통할지 몰라도 신앙하는 일과 천국 가는 일의 벼락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어떤 믿음의 천재가 와도 안 됩니다. 신앙과 믿음은요, 꾸준히 하는 일이 필요해요. 미련한 자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단순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불을 매일같이 꺼트리지 않았더라면 기름이 부족한 걸 알아챘을 거예요. 근데 그거 꺼진 거 놔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은 하루는 뭐한 하루다? 버려진 하루다.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처녀들의 특징은 기름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 안 나눠줬다고요? 다 어디에? 신랑 맞이하는 일을 위하여 기름을 이미 부어버렸다고요. 몰두한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맞이하는 일의 모든 것들을 몰두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신랑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그분을 맞기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분이 맞아주실 때에 기쁜 음성과 함성으로 그분과 함께 준비된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